오늘 주일 설교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론자들에게 누가복음 8장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가 만들어진 이유는 예전에 회복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이 다른 교회를 가셨는데요. 우연히 그분이 올리신 블로그 글을 보고는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복교회에 있을 때 오직 성경으로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말 수백 편의 설교로 증명을 해드렸는데 다른 교회 가시더니 그 수백 편의 설교 그리고 아멘 했던 한 번에 뒤집어 버리시는 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참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러고 싶은 누구도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에요. 절대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직접 증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바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의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입니다.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입니다.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바로 이 구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베리칩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베리칩을 받게 안 하실 것이다. 자살하지 않게 안 하실 것이다. 도대체 목사님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참. 진짜 그 교회 목사님 제가 알거든요. 가서 낱낱이 따져 묻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을 그분에게 보여드리면서 그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반박 좀 해보시라고. 이래도 한 번만 영원한 구원이냐고 이렇게 따져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데. 진짜 성경에도 없는 회개망측한 교리를 갖고 구원이 소실되지 않으니 베리칩을 안 받게 해주실 거라고. 자살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라고. 오늘 볼까요? 자, 길가에 있는 사람, 바위에 있는 사람, 가시나무에 있는 사람 이렇게 비유를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하셨는데요.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여기서 말씀을 들은 자의 듣다가요. 헬라어로 아쿠오입니다. 아쿠오. 무슨 뜻이냐면요. 주의하다, 경청하다, 들어서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들어서 깨닫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주의해서, 주목해서, 그리고 경청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여 듣듯이 그리고 그 설교 안에서 들어서 뭔가를 깨닫듯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주에서 들어서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요. 그 들어서 깨달은 그것을 빼앗아 간답니다.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길가만 갖고는 야, 걔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지도 않았고 걔는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그냥 들어서 깨달은 거잖아. 그거를 적용하면 안 되지. 오케이,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 바위로 갑시다. 길가에는 믿는다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으니까 오케이, 제가 양보하고 바위로 갑시다.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나옵니다. 믿다가 나와요. 밑줄자 피스튜오입니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바위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요. 어떤 성경을 물론 목사님이 풀어줘서 그걸 기쁨으로 받는다고는 좀 그런 어폐가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인이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막 너무 기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피스튜어 믿습니다. 믿고 갑니다. 그런데 시험의 때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다가 배반하다 하거든요. 아피스템입니다. 떠나다, 물러가다, 유혹하다, 배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뻤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오자 그 믿음을 버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뭐라고 가르쳐요? 믿으면 끝. 믿으면 끝. 한 번 믿으면 끝. 한 번 믿으면 끝.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 한 번 딱 시작하면 구원받은 거니까 구원 절대 잃어버리지 않잖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잖아.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목사님들. 지금 믿잖아요. 바위에 있는 사람이 믿었잖아요. 그게 잠깐이든 길든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왜 배반해요? 왜 떨어져 나가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이거. 이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염치가 있으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목사님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내 교리가 맞나? 예수님 당신 말이 맞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김은국이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쳤길래 그렇게 변합니까? 지금 믿잖아요. 잠시든 길든 믿잖아요. 믿다가 시험의 때 떨어져 나간다. 이게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아피스템이 물러가다, 유혹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어도 배반하고 떠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좋아, 그렇게 반론할 수 있겠죠. 김정은사, 잠시 믿다가 그런 거잖아. 어폐가 있어요.
잠시든 길든 한번 믿음 딱 시작해서 구원받으면 그냥 끝나버린다며요. 영원하다면서요. 여기 잠시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잠시잖아 라고 우기신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우길 목사님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점징적으로 길가, 바위, 가시나무까지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가시나무는 빼도 박도 할 수 없습니다. 볼까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기서 보면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자, 믿음의 길을 나아가다가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위에 바위에서 이미 믿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의 행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내는 중이요. 표로운데요.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가다.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을 갖고 찬양하는 사람들,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 그렇게 믿음의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지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표류가 걷다, 나아가다, 여행하다,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행하다? 예, 실제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믿는 사람들인 거죠. 예,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완성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구원이 끝났다,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이분들은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의 말에 따르면.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로 믿음을 갖고 나아가다가 세상을 살다가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의 염려, 재물, 쾌락 그걸로 숨이 막히다가 쉼푼이건데요. 질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질식시키다. 세상의 염려가 재물이 그리고 쾌락이 우리의 믿음을 짓눌러서 믿음을 소멸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익스팅기시, 꺼버리다. 소화기로 불을 꺼버릴 때 쓰는 건데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한번 성령을 받으면,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칼빈 교리의 핵심이지요. 지금 목사님들이 칼빈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은 질식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쾌락 이런 온갖 종류의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음을 숨이 막히게 질식해버려서 없애버린다. 성령이 소멸된다. 그리하여 온전히 결치지 못하다. 텔라스포레오, 완전한 열매를 내다라는 뜻인데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또 이렇게 반론하세요. 야, 김종서, 여기에 완전함이 이런 열매를 내지 못한다고 돼 있지. 여기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어디 나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함이 이런 열매를 내지 못한다. 이 말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요. 열매 내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지옥 갑니다. 따라서 완전함이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구원이 얼마나 다른가를 좀 보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이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랍니다. 영적 기도하면 구원 끝났답니다. 교회 직분자면 구원이랍니다. 목사면 다 구원받는답니다. 열매와는 상관이 없답니다. 열매는 그냥 상급이랍니다. 조영기 목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행위가 없어도 그냥 개털 모자라도 쓰고 천국 가는 게 좋다고. 천국에 개털 모자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 성경이 안 나옵니다. 한복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어디 나와요? 성경 어디 나와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 어디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서 너희가 한 번 믿었으니까 잠시 믿어도 믿은 거니까 영원히 너 믿음이 지속될 거야. 이런 구절 나옵니까? 오히려 반대잖아요. 믿다가 시험의 때 떨어져 나간다. 믿어도 시험의 때 떨어져 나간다. 배반한다, 믿음을. 믿음을 갖고 세상 안에서 전투하며 싸워 나가다가도 염려와 재물의 유혹, 쾌락, 이런 온갖 걸로 믿음이 소멸된다. 열매 맺지 못한다. 또 지옥 간다.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시거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됐기 때문에, 예정됐기 때문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교회에 왔고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 구원의 가르침이 얼마나 이단적이며 얼마나 사악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며 얼마나 더럽고 쓰레기보다도 못한 가르침인지 여러분 지금 그 증거를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안 일하실 겁니까? 그래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지.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살하게 이끌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도와는 주시죠. 그러나 도와만 주시지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시편에 나오죠.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시편에 나오는데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되게 불쌍한 불행한 그런 단어였는데 여러분 솔로몬 잠언에 우리 그 솔로몬에 있는 내용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첩이 1000명이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수많은 후궁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래서 몰래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각종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솔로몬이 섬기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뒤집어 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완전체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 오신 그분의 법칙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베리치 안 받게 할 거야. 우리가 자살하지 않게 할 거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할 거야.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인간을 만든 창조 법칙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다시 로보트가 되겠다는 거고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로보트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살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요. 베리칩을 받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에서 배반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 영역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완전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3번이나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너 잘못될 거야. 너 그렇게 3번씩이나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그랬지만 솔로몬이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갖고 있던 모든 그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그 나라를 쪼개지 않았지요. 그 아들 시대에 바로 쪼개버리지 않습니까? 끝까지 솔로몬이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솔로몬은 그래도 임종 전에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성경 안 나옵니다. 솔로몬이 회개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솔로몬이 임종 전에 회개했으면요. 몰래에게 제사드리게 했던 거, 다시 여러 가지 그 잡신들에게 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야죠. 솔로몬 이후에 온갖 종류의 더러운 잡신들 숭배가요. 팽배했는데 뭘 보고 솔로몬이 회개하고 죽었다라고 내가 복음을 쓰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지옥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이 근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인 건 아십니까? 여디디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게 여디디아라는 뜻입니다. 처음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의 소를,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것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가 원하지 않은 부와 극한 영광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믿어보려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중심을 믿어보려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배반시킨 건가요, 그러면? 배반하도록 디자인하신 건가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칼빈주의, 칼빈교리, 왜 제가 그렇게 칼빈, 이 나쁜 놈, 언젠가는 제가 죽어서 흙이 돼서라도 제 설교가 빛을 발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칼빈 교리가 잘못됐으니 그 사상이 성경적으로 너무나 사악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 후대에 제 설교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성경적이었어.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성경에 있는 것만 더하거나 빼도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횟수로 9년 동안 그 일만 해오고 있습니다. 저만 오라.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거의 가감없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 세상의 유혹, 정욕, 쾌락, 재물,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 완전한 열매를 내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신뢰하실 겁니까? 성도 여러분들, 도대체 누구의 말을 신뢰하실 겁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누가복음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망한다는 원어가 말씀드렸죠. 원어가 디폴림이 네. 그래서 디아블로가 나온 건데 지옥의 화신 디아블로 디폴림입니다. 멸망한답니다. 지옥 간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면 회개 안 해도 지옥 가는 거잖아.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으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구원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회개하게 이끄신다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 회개시켜서 강권적으로 회개시켜서 너희들 멸망하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디폴림이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회개가 우리의 선택이라 하시잖아요. 회개가 돌이킴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역사로 우리가 회개하기 싫은데 억지로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맺는 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를 맺도록 어떤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쏟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회복교회 온라인 오프라인 성도 여러분들,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여정희 목사님, 어떤 신학자, 설교, 그걸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택하실 겁니까? 오늘날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누가 줍니까? 목사님들이 줍니까? 칼빈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줍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오히려 반대가 아니고 대적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역시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 그것이 지옥이면 여러분은 그 책임 역시 지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칼빈 교리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떤 신학자의 구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직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신뢰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쫓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저는 오직 성경만 붙들 것입니다. 부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회복교회 온오프라인 전 세계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도 저처럼 성경만 구원의 기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기준과 교리가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 특히 칼빈 교리에 길들어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 그 교리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마치 천사와 악마처럼 예수님과 사탄처럼 서로 싸우는 그런 지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어떤 목사에게 휘둘리지 않는, 어떤 신학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성도, 스스로 오직 성경만 붙들고 그 성경 안에서만 구원의 진리를 캐고자 하는 그런 보석 같은 성도들이 조금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많아지는데 이 설교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설교를 쓰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